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또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원수된 것 곧 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허시고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헐고 폐하셨다. 자,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14절부터 16절 어제까지 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자,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냥 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씻었다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또 오셔서 아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대요. 여기 또 오셨다라는 말은 그리고 오신 후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오셨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또 오셔서, 이 말은 그리고 또 오시고 난 후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효력을 지닌 성령께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성령께서 또 오셔서, 그리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보내지셔서, 성령이 어디 계시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내주하시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자, 교회를 통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안을 전하셨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 알죠? 샬롬이고요. 본문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 누리게 되는 전인격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게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무엇이 핵심입니까? 영적 상태가 핵심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주변의 상황, 환경에 의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자, 내일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의 다양한 상황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또 의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불안해지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지면 그때 평안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샬롬, 참된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은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이나 조건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이 평안을 전하다. 이 말은 전하다 요 말이 복음을 전하다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다. 이 말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자,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요? 또 오셔서 누가 성령께서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평안이 복음이지요. 죄로 인해 인생의 바탕에 깔려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자,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동일하게 먼 데 있는 자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합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전하신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자, 성도들은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구분 없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또는 죽음 앞에서 과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게 되고 마음도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 자, 그것을 넘어 이 공포심까지 지니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알려질 수밖에 없죠. 자, 구별과 차이를 넘어 차별이 일반화된 사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먼데 있고 가까이 있고 이제는 그것이 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할례자 무할례자의 구분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차이 그걸 넘어선 차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니 그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참된 평안함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 하나 되게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화목함을 통해 누리게 되는 평안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을 네가 그렇게 존중할 수 있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 등등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평안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분명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변에 화평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우리 태신자 품었잖아요. 또 그들도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참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참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자,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참된 평안과 그에 대한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입니다. 자, 먼저 작은 도서관 울림, 마을학교,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작은 도서관과 마을학교와 카페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한 도구로 잘 쓰여져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적재적소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대안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에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나머지 기도 제목들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 위드 코로나 시기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잘 준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교회들이 멋지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